지난 시간에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유롭게 통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통용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 예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완벽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사내들인 공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코이노니아 하죠. 완벽한 교회죠.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찬물이 끼얹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도 바나바 요셉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던 건지 아니면 집을 팔았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소유를 팔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집 있는 자가 집을 팔고 밭 있는 자가 밭을 파는 건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 부담감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소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를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도 이 물질을 좀 나눠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율이 1대 9요. 90%가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한 90%의 구성원 중에 6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은 꿈꿀 수도 없는 극빈자들이 60%가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 부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들어오면 부자들이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더 필요한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기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놓았다. 그런 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던 거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아닙니다. 상류층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보다 더 물질이 필요한 어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비록 중간에 그것을 감추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부라도 내놓아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나?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날 때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다 읽었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과연 손희선 목사가 뭐라고 설교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환영받을 만한 본문은 아닙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본문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좀 건너뛰고 싶은 본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엄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곧바로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토록 가혹하리만큼 엄격했을까? 우리를 늘 불편하게 했던 그 질문 앞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를 소위 헌금을 떼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었는지 부목사님이었는지 제가 분명히 그 설교를 들었던 걸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너희들도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헌금 주면 그거 갖고 오락실 가서 갤럭시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 죽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혹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함부로 떼먹었다가는 난리가 나는구나, 또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떼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교회라는 단어요. 왜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믿는 무리였어요. 믿는 사람, 이 정도의 표현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라고 말한 적 없어요. 사도들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디어 교회가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드디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후에 교회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정말 그 자체로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과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떼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인 겁니다. 그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로서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감춤에 감추었느냐,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은 사도행전 5장 2절 3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번역을 하다가 해석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의 뜻을 유추를 해보려면 그 단어가 쓰였던 다른 본문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이거이겠거니 하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5장 2절 3절 딱 한 번 나오니까 도무지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감췄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신약 성경에는 노스피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딱 이때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노스피조가 나와요. 그 언제 나오냐면 아간의 범죄, 그때 나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노스피조 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물건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이제 탈취하는 과정에서 이 아간의 마음속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다 불태우니까요. 저 시날산 외투도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리미티드라고 합니까? 한정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막 은 200세겔, 우리로 말하자면 현금을 불태우는 겁니다. 저 아까운 현금을 다 불태우고 금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래서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시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쓰지도 못하죠. 어차피 전쟁 중이니까 쓰지도 못하니까 자신의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서 노스피조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를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추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얼마나 많은데 노스피조라고 하는 아주 드문 그 단어를 아간의 범죄 때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은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이 행동이 구약의 여호수아 군대 안에서 아간이 했던 범죄를 그대로 한 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부러 그렇게 문학적인 장치를 한 겁니다. 당시에 아간의 범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 전쟁이 뭐냐면 아이성과의 전쟁입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성이에요. 아이 같은 성. 그래서 여호수아도 한 2-3천 명만 가서 싸우자고, 다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가서 싸웠는데 아이성에게 패배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죠. 여호수아 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도 우리가 차지했는데, 아니,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지다니, 그것도 아무 죄 없는 36명이 쳐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6명이 무슨 죄입니까? 한 사람도 피 흘릴 필요가 없었고 전부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져버린 겁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감당해야 할 원주민들이 아직도 한 트럭이에요. 아직도 싸워야 할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벌써 이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져버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성 앞에서까지 졌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이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막 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지를 가르쳐줘요. 아간의 이름,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간이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아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도둑질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읽어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자,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뭐죠?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전쟁의 경험이 모자라서입니까? 무기가 빈약해서입니까? 전략이 엉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범죄한 적이 없어요. 아간이 범죄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해서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요, 200만 분의 1이요. 그런데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퉁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범죄한 순간,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치는 순간, 은 200세겔에 손을 대는 순간, 근 50세겔 덩어리에 손을 대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로서 아간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아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자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 아이성 앞에서 3,000명 정도 올라가도 충분했던 그 전쟁 앞에서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까닭은 칼과 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과 창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혜나 인맥이나 이런 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는 싸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전쟁은 이겨요. 한 번도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을 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적인 칼과 창과 방패와 학력 인맥 다 동원하십시오. 그렇게 싸우셔야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당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맥을 못 추고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바로 이 아간의 죄와 똑같았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권능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살해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았지요. 하지만 사도들이 붙잡혔지만 복음은 붙잡히지 않았어요.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편만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집 있는 자나 밭 있는 자는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점점점 승리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아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손을 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200만 분의 1의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전체의 영광이 달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예민하고 신중하고 엄미하게 다루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놓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죄가 문제죠. 이 죄가 어디서 왔죠? 도대체 이 신실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작동한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사탄이 배후에 있었어요. 사탄이 뒤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교회가 이렇게 점점 교회다워지고 점점점 무리들이 서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회박을 놓고 있죠?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목장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부가 잘 사는 꼴을 사탄은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회막을 놓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노스피조하잖아요. 감추잖아요. 사실을 감추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감추잖아요. 진실을 감추잖아요. 진짜는 그게 아닌데 아닌 척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노스피조해요. 감춰요. 실상을 감춰요. 자, 4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박건능 집사람이 뭘 했든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민망한 부분인데 왜 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 그러냐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간질. 중상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웃에 대해서 없는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으로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목장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사탄의 정체는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뭐 좀비 이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다가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짓말입니다. 노스피조하는 거예요. 자꾸 숨겨요. 감춰요. 진실하질 못해요. 솔직하질 못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감추었느냐? 왜 감추었느냐?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힘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를 많이 안 나왔네 뭐 그게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 너무 힘들어요.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막 나가 떨어져요. 막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알곡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이 알곡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럴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으니까. 대신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일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냅두고 사실은 사실대로 냅두고 찌라시 같은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라지에게 미혹이 되면 아무리 알곡이 이거다고 사실은 이거다고 얘기해도 다 변명처럼 들려버립니다. 어떡해요 이걸. 한번 그렇게 미혹이 돼버렸는데. 그러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잘 씁니다. 교회 안에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거짓의 전략을 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적에 혹시 그런 구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 당시에 초등학교 모든 교정에 이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김재루 집사 기억나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다 그러죠. 사실은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 싫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꾸 우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제 콩사탕을 주니까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했던 거였는데 잘못 알아듣고 뭐 공산당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런 일을 공산당이 싫다고 했던 게 팩트인데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신천지가 잘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무서운 까닭은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당신이 하는 거짓말, 당신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추수꾼으로서 하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냐하면 모략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앞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여러분을 흠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략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영혼을 건지겠다, 당신을 구원받게 하겠다, 당신의 모략은 정당합니다라고 가르치니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버리는 거죠. 교리로 그렇게 무장을 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이 모략입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스피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를 꿰면 우리가 또 뭐 하고 싶냐면 나도 좀 거짓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간처럼,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만일에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질문하죠. 이게 전부냐고.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거든요. 그때 삽비라가 솔직하게 엎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내지는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다 드렸다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랑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아서 사실 다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조금 놔두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라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정직한 반응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삽비라 아내도 거짓말을 하죠.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사람을 시험한 거 아니죠. 내가 요만큼 했어도 모르겠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겠어.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이 행동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전체 오염시켰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가 초대교회 전체의 영광에 흠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죄를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샘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건인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이 사건을 듣고 오히려 은혜가 된 거였어요. 만일에 교회가 이 사건이 은혜가 안 됐다면 교회는 이 일로 박살나야죠. 교회는 이 일로 흩어져야죠. 교회는 이 일로 붕괴가 돼야 맞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불같은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작은 죄도 묵과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셔서 내가 더 교회다워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 이원이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탄이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